저희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어떤 분들은 새롭고 그다음에 조금 낯선 환경에 가더라도 즐거워하시고 기대를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낯선 곳에 가고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그 변화되는 것이 싫어서 엄청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주어져 있던 환경에서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느낌이 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한 마음이 먼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사 가는 것도 꺼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교회를 옮기는 것도 꺼려 하시고, 물론 옮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게도 그러한 것들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주변에 또한 낯선 곳이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떠한지를 또 알아야 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원래 하던 일들을 바로 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정된 곳을 편하게 여기고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일상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고 낯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평생 섬겼던 부서를 옮기게 되어서 새로운 부서에 가게 되고, 또한 목사님과 여러 이제 당회들과 교회의 이제 구조로서 이제 나를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지만 나에게는 정말 처음 경험을 해보는 그러한 부서와 그러한 섬김을 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부서의 구성원들과 또한 사랑방들과 여러 사람들과의 다시 또 친분을 쌓아야 되고 신뢰 관계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내지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간 이유, 세워지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단순히 교회가 나를 이렇게 옮겼다, 단순히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구조를 정리하여서 새로운 부서로 가게 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능력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사에 또한 가정의 어떠한 자리에 또한 교회 이 자리에 옮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선택하시고 주의 사자를 또한 성령을 보내어서 정말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 그것도 옆에 있는 인근 옆에 있는 동네도 아닌,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닌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빌립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고 어떻게 행동하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빌립은 자신이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리고 그곳은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평탄한 길도 아닌 흙바닥길의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빌립은 보내지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게 된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해 이제 지금은 사도 바울이죠. 그 전엔 그 사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빌립은 자신의 뜻대로 도망쳐 나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본문의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 크게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한 치유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믿음으로 나와 세례를 받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찾아와서 그 사역을 도와주고 또한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빌립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은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더욱더 크게 하시겠구나,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더욱더 복음의 이제 지역으로 만드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곳에 평안함을 느끼고 이제야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오고 세례를 주고 돌아간 그때에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는 가사 그 가는 길 광야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명령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을 사마리아에 안주하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다른 곳,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어 그를 사용하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빌립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두 번째 말씀은 주어진 그 사마리아 자리에서 안주하고 하던 사역을 마저 하는 그러한 선택권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빌립이 어떠한 자인지를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불화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이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뽑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빌립은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나요?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의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대답, 그 말씀의 실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빌립에게 주어진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좀 더 멀리 떨어진 곳, 그것도 예루살렘이 지나 이방 땅에 가야 되는 그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빌립은 그 거리에서 그 거리가 어떠한 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막막한 마음, 먹먹한 마음, 꼭 가야 할까라는 그러한 내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낯선 땅, 그리고 안 그래도 어디 가도 핍박이 있는 그곳에 이제야 핍박을 피해서 조금 안주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서 이제야 열매를 보는 것 같은데 또 익숙해지려고 하니 낯선 곳으로 나를 보내시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함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빌립이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도 아니었고요.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였습니다. 그래도 리더의 자리에 세워져 있지만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끈 대로 살아가고자 행하고자 힘쓰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높고 잘하고 특출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오늘 또한 성령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주어지고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도 교회에서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것까지 나에게 이러한 일도 시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립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라면 또한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를 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가 놓여진 그 자리에 놓여졌다면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의 내적인 갈등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쫓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광야의 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하나의 수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수레를 타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었고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내려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용무를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또한 그것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갔고 나아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 말에 에디오피아 네시는 분명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의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수레에 함께 있고 나아가면서 네시에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 자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정확히 몇 장 몇 절이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비교하고 보았을 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종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죄 없이 묵묵히 받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있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나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뺏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자, 어린 양은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일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본인이 고난을 받는다,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또 앞뒤 전체를 읽어봤을 때 그런 내용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것 또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또 알지 못하여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빌립은 이 모든 내용을 이미 사도들에게 전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또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 이 예언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복음의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어린 양이 이사야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본인이시고 그 본인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게 되는 이유가 죽으신 이유가 고난 받으신 이유가 그들,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안고 죽고 오히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 복음을 알려준 거죠. 결국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가는 길에 강이 보이니 세례를 받겠다라고 고백하며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나라로 자신의 나라로 가는 길을 기쁘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이끄셨고 빌립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빌립을 보냅니다. 이제는 그 광야의 길이 아닌 아소도라는 이방 땅과 여러 성읍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일생은 한동안까지는 평안한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낯선 곳으로 가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그럼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빌립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로 인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꼴을 맡은 그 자리에 그는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하던 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빌립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한 자녀 삼으셨고 그로 인해 그 나라의 땅의 모든 이들을 또한 자녀를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적으로의 어려움과 갈등과 어려움을 또한 그 힘듦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시의 마음적으로의 어려움을 아마 위로하셨을 겁니다. 그는 국고를 맡은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노력한 자였고 또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시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또한 그러한 먹먹함을 가졌을 겁니다. 슬픔을 가졌을 겁니다. 명예와 지위, 부를 가져도 낙심과 허망함이 가득했겠죠. 또한 그러한 자신의 그 내면, 자신의 모든 그 가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앙에서도 벽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나아갈 정도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에서도 벽을 겪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방인이자 또한 내시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아픔이 있었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빌립을 사용하여서 보내주어 그 마음의 아픔과 또한 갈망과 또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사야서를 읽었으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통해 또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 나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나에게 이 주어진 새로운 환경에서 가로막혀 있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짐으로써 복음을 통해 위로함과 또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희망과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위로를 받고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계기를 얻게 되고 또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머물고 싶었을 거고 예루살렘 핍박에서 내려왔지만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정감을 누렸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또 낯선 곳으로 그것도 광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마음으로 또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 더 큰 열매를 보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열매로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위로함을 얻고 또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 놀라운 계기까지 보게 되며 또한 여러 성읍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며 나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빌립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편함과 또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열매로 인해 위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는 또한 그 열매를 통해 위로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령에 충만한다라는 것은 특별하고 특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자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로 세우려 하시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빌립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한 본문 말씀 이제 25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빌립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에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또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멈춰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또한 핍박으로 인해 사마리아로 도망친 모든 이들은
사마리아의 안주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의 사건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였다면 사마리아의 자신들이 왔고 그곳에서 말씀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들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많은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마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빌립을 사용하여 또한 이방에 나가게 하시고 에디오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소도와 여러 성읍과 결국에 마지막에는 가이사랴까지 머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령에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곳이 너무나 새롭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생각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곳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한 그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곳이라도 광야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주어졌는지 어떠한 삶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말씀을 할 때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같이 또 에디오피아 사람이 변화되는 그 큰 은혜를 보게 되고 많은 이방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방에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큰 열매를 오늘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간절히 믿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빌립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이 행하지 않던 이방 전도를 빌립을 통해 먼저 시작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소보와 여러 성읍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빌립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곳, 낯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까?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며 회복을 보게 되며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이 말씀에 먼저 회복하고 또한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저를 성령의 충만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어디에 가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삶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또한 날씨가 좋지 않은 그날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힘을 주셔서, 그 눈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